우리가 환경에 따라 마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죠? 아무리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도 옆에 환경, 이거 여름하고 겨울도 다를걸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보답할 만큼 뭘 해드리지 못해요. 그죠? 하나님 사랑에 뭘 어떻게 해드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우리 전재산 바치면 좋아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부자세요. 얼마나 부자신지 모릅니다. 온 천하가,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는 것. 우리 아이들이 아기 때 할 거 없지 않습니까? 어제 텔레비전을 보는데 어떤 연예인 그 엄마랑 같이 이제 아들이랑 여행을 가는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 때 어디 가가지고 반지를 갖다가 1,000원짜리를 주고 1,000원에 2개라고 그랬나? 그거를 산 거를 그 아들이 지금 30대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걸 너무 그게 좋아서 어떤 반지보다 좋다고 아직까지 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뭘 많이 하고 막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내 힘들고 그러고 못한다고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도 마음에 낙심이 굉장히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회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제가. 근데 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목회를 내가 너무 못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안 나오시고 그러면 더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예배들이.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이 없다고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안 좋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탄이 기뻐하겠습니까? 이게 너무 분명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왜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 또 세상은 사단 것, 우리 이렇게 오해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정말 그 당시 학문과 지식의 중심인 아테네에서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써있죠. 사도 바울이 목 놓아서 진짜 외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움직이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존재한다. 자,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당연하죠. 그죠?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잘 몰라도 하나님 그러면 좀 압니다. 근데 정말 알고 있는 것인가? 이 당시에 그리스인들도 헬라인들도 신들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갖고 신에 대한 것들을 다 아테네 신전의 도시일 정도로 정말 온갖 신들을 갖다 놨습니다. 오죽하면은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그런 신전이 있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좋은 신인가, 저게 좋은 신인가, 이렇게 따지면서 다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남의 종교 얘기해서 참 죄송하긴 한데,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는 우리랑 같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희한하죠? 영어는 같고, 라틴어, 헬라어도 같은데,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 다르게 그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하느님은 하늘의 주인, 그래서 저들은 천주님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이게 그 위엄과 권세에서 높으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에 더 크게 방점을 두는 그런 호칭이지만, 우리는 높고 뭐하고 하는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정말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뿐이다. 하나.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그를 힘입어 움직이고, 그를 힘입어 존재한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29절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권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 시인도 얘기하기를 우리가 신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 아니 근데 니들이 돌에서 태어났냐? 금에서 태어났냐? 은에서 태어났냐? 왜 돌로 깎아서 만들고 그걸 신이라고 그러고, 왜 은으로 부어 만들고 그걸 신이라고 말하냐? 니들이 신의 자식들이라며. 니들 아버지가 돌이냐? 이게 정말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그 우상을 깎아 숭배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같이 의지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를 낳아주신 부모같이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이 돈이겠습니까? 자식이겠습니까? 남편이겠습니까? 자꾸 이걸 하나님의 의미를 내가 좋을 대로 바꿔서 그걸 놓고 섬기는 것들에 대한 경고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신앙을 비웃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짓이 아니냐. 그렇게 지성으로 이 신앙을 비웃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계몽주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 볼테르라는 사람은 이 성경은 금방 없어질 것이다.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로 쓰여졌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이 깨어나면은 이것들은 금방 사라지게 될 것이다. 거길 내가 장담한다. 성경이 없어지나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인간의 지성이 하나님의 이 신성을 넘어설 수가 절대 없는 겁니다. 넘어서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유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과도 교체를 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 그대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자꾸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저렇게 해도 되겠지. 자, 그 판단을 내가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의 수도였던 아테네에 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크게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 보면은 좀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번역을 예스럽게 한 그런 발음의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하고
아레오바고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아크로폴리스를 얘기합니다. 큰 그리스의 광장을 얘기를 합니다. 애굽은 이집트죠. 예, 이런 식으로 좀 번역이 이렇게 발음이 옛날 발음대로 근데 이걸 또 현대적으로 바꾸자니까 성경이 좀 맛이 안 납니다. 현대적으로 바꾸면. 그죠? 그래서 그 번역 그대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거기서 외친 그 얘기를 들어보고자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도시는 워낙 말로다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던 도시라. 이 사람들이 출세하기 위해서는 뭐를 했냐면은 웅변학원을 다니고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말 잘해야 성공하는 사회가 그리스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소피스트라고 하는 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논리로다가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도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도 그리스 사람이 아닙니까? 이 사람도 이 자기 제자들을 모아서 자기 뜻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젊은이들이 모이니까 다른 소피스트들이 질투가 나가지고 그를 무고로 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막 연설하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일단 모입니다. 참 재밌는 그런 습성들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7장 18절 말씀에 어떤 에피크로스 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야 여기 또 뭐 말하는 사람 또 외국 사람 하나 왔다. 자 모여봐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 들을 준비는 됐는데 믿을 준비는 절대 안 된 사람들입니다. 왜 듣고자 하는가? 자신의 이성에 비추어서 재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사람들도 움직여지지만 근데 자신의 지성으로 진리를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예 지식이 무언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잠언 1장 8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예 시작도 못한 겁니다. 근본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미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논리, 지혜에 관한 것들로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여기던 이 아테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지 못해서 이 답답한 사람들아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때문이라 어찌 그거를 모르고 그렇게 엉뚱한 데에 온 신경이 다 가 있느냐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어조가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래서 너희 옛날 같으면은 너희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상관도 안 했겠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주를 안 믿는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0절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니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 간과하셨어. 알지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간과하셨다는 얘기는. 그런데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니들이 그냥 이게 하나님인가? 아니 난 저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 이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해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밝히 선포되었고 이제 심판주로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오실 날이 정해졌다고 선포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수르를 향해서 그 풍족하고
정말 제국의 중심 수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조그만 그 식민지, 정말 이스라엘이 작아요. 지도 보시면은 지금도 작아요. 지금도 경상북도만한가 그래요. 그 식민지의 조그만 나라의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쳐서 회개시키라는 겁니다. 사람이 보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힘 빠지고 낙심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할 때 주님이 크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뭐 그렇게 그러겠습니까? 그죠? 아니 그 아수르 수도 니느웨 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너희들은 다 같이 베옷을 입고 3일 동안 회개해라 하겠죠. 왕이 선포를 하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죠. 요나가 해야 맞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외침을 듣고 회개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별거 아니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읽은 28절에는 그를 힘입어서, 그의 힘입어서, 이 원래 단어는 그의 힘으로라는 뜻입니다. 그의 힘으로 산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저도 이거 큰일 날 뻔했던, 진짜 죽을 뻔했던 기억들이 몇 번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계단에서 넘어지셨다는데 아이고 큰일 나실 뻔하셨지. 자, 사는 건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살려주시니까 사는 겁니다. 정말. 내가 태어난 것도 내 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듯이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산다는 거, 이거 정말 기억해서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기동한다. 기동한다는 얘기는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일어서고 움직이고. 오늘은 눈은 떠졌는데 몸이 안 움직입니다. 어떻게 할래요, 그거? 눈은 떠졌는데 몸이 안 움직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입을 벌려서 호흡은 하는 것 같은데 숨을 못 쉬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죽지도 않으면요. 뒤에 나오는 말이 존재한다. 내가 있고 없고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른 사람한테 알리기 위해서 거의 살지 않습니까? 나를 못 알아주면 굉장히 서운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왜 자꾸 나를 설명하고 우리 집안을 설명하고 왜 뭐를 자꾸 설명하고 내가 어디 출신이야, 어디 나왔어, 우리 집안은 뭐고, 내가 우리 부인이 누구고 왜 그럽니까? 존재를 알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가능한 한 좋은 쪽으로. 그죠? 근데 그 존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없으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뭘 자랑해야 되나요? 주님밖에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어디 가든 다 내 거, 내 자랑. 우리의 주인도,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주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서는 우상을 섬기든지 또 섬기지 않든지 아무 하나님이 관심 밖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자,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법을 어기는 게 없죠. 무법천지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법이 없으면은 범죄도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방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예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재판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믿으면 살고, 불신앙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게 그 공포영화나 그렇게 막 광신도를 표현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 맞습니다. 예수가 그 속에 있으면 살고, 예수가 그 속에 없으면 죽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법을 모든 민족에게 적용하여 모든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를 더불어 그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같이 천둥벌거숭이 마냥 내가 세상 산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주인이 있고 나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잊고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자꾸 낙심하고 왜 이렇게 낭망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가? 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데 우리가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빠지고 그런다고 예배에 힘이 없고 예배의 은혜도 못 받고 그러면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사단이 엄청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좋아하죠.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주인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눈 깜짝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맨날 주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잊어버렸을까요? 안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주님이 계심을 잊어버립니다. 그 옆집 아저씨 같은 사탄 말을 우리가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우리 아빠 말은 잘 안 듣고. 근데 옆집 아빠가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꼬이고 뺏고 그러려고 하는 말을 그렇게 잘 듣고 아빠 말은 정말 더럽게 안 듣고 그러면 되지 않잖아요. 우리 아빠 말을 들어야죠.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사실 주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공간에서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그 시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신이라는 부류로다가 따로 이렇게 분류를 만들어 놓고 세상에 사람 신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신을 섬기는 거, 어떤 신을 섬기는 거 그게 나라고. 그런 말하면 그 신보다 내가 더 높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신이라는 거나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 그리스의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는데 18절에 보면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알과 쟁론할세.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탐욕주의, 것들을 이제 섬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육신의 어떤 쾌락이었습니다. 쾌락. 그래서 쾌락주의, 탐욕주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굉장히 막 문란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큰 쾌락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정신적인 쾌락.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뭐를 그랬을 때 어떤 위의 단계에 올라갔을 때 깨달음의 그 쾌락 있죠. 그거를 최고의 쾌락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론을 어떻게 갖고 있었는가 하면은 창조신은 그 신의 세계에 집중하기 때문에 인간의 세계에 관심이 없다. 왜 상위 개념의 창조신이 낮은 인간의 세계에 관심을 두겠느냐? 고등학생 자기들하고 아니면 위에 대학생들하고 놀지 유치원생들하고 놀겠느냐? 이해 가죠? 그 신은 인간 세계에 관심이 없답니다.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하고 바울이 변론을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야, 신이 상관이 없다고? 니들 숨쉬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있는 거야. 야, 니들이 사는 거라고 왜 착각을 하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사람들하고 변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실까요? 예? 사랑입니다, 사랑. 정말 놀랍게도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도 이해 못하는 왜 고등 개념의 신이 하등 개념의 인간의 삶을 관여하느냐. 이들이 이해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만들고 그걸 보고 좋다 이게 나를 지켜주겠지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나와 나의 삶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 보이는 남편도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아빠도 육신의 아빠도 안 되는 겁니다. 내 친척 중에 장관 누구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해줘? 갑자기 이제 노트에 글을 쓰는데 이게 안 보여서 이게 맞는 건가? 노안이 와서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가까운 글씨가. 그래서 전에는 그래도 안경 없이 좀 했는데 지금은 돋보기 없이 책을 못 봐요. 아예. 나도 나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의 기능이 떨어지다 어디까지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금방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기억이 못할 때까지 떨어집니다. 나도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옳고 내가 맞다고요? 그건 네 생각이고요. 안 그럴 때가 그 하늘의 밤하늘이 청청하던 그 시절이 가득하게 멀어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서 늘 발견해야 됩니다. 내 손을 붙잡아서 이끌어주신 주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인 세상이 아닌
주님이 주신 호흡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은혜 받는 삶인 겁니다. 내 가운데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다 하는데 아이 힘들어 죽겠네 이 소리만 나오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